오늘 말씀은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있고 그리고 공부를 끝날 때가 있고요. 또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때를 알고 그 때에 따라서 때를 잘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를 잘 만나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인기 연예인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인기가 올라갈 때 열심히 내가 노를 저어야지 배가 앞으로 가니까 그 인생을 표현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요, 큰 성인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기회가 이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를 놓친다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의를 상실하였고요,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역시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역시나였냐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진 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사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소식을 이미 진작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자신을 비롯한 여리고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접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그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전멸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래도 두려움에 빠졌었는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네 성인 여리고 앞에 진을 쳤다라고 말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큰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었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의 눈앞에는 한 발짝 다가오는, 여리고성으로 한 발짝 다가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공포 영화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아까 성경에서 읽었듯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아마 멘붕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진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기 때문도 아니고 요단을 건너와서 바로 코앞에 진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사실 진짜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셔서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완전히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고 멘붕에 다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 있고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전의를 상실한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여리고의 앞에 가면서까지 이들의 기세는 점점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가 등등하고요. 여리고 적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마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장 여리고를 쳐 들어가서 멘붕에 빠져 있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정복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지금 멘붕에 빠졌을 때 적을 물리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이 두려움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시간일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사기 등등하고 기세가 등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하면요,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일상적인 우리들의 생활은 할 수 있겠지만 전쟁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아들인 세겜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이후 세겜은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가 당한 이 수치가 너무 분해서 어떻게 복수할까라고 하다가 세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는 혼인을 할 수 없으니까 너희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던지 아니면 이 혼인을 무료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히위 족속은요, 이들의 말을 듣고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히위 족속들이 할례의 아픔으로 쩔쩔매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로 기습을 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할례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켜서 그들에게 전쟁을 해서 이겨도 모자랄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때는 사실 전쟁에서 이기기 가장 좋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때에 해야 될 일은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쳐 들어가는 것, 여리고와 전쟁하는 것이 사실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 전쟁은 가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한 점이 있다면요, 바로 이 정신력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가 등등한 상황이었고 여리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걱정하고 있는 그 상황, 이것 말고는 사실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백성들은요, 그리고 여리고 백성을 포함한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무기도 갖추고 있었고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전략도, 군사도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해온 그대로입니다. 그나마 있는 것은 사기와 기세뿐이었는데 그 두 가지도 놓치고 나면 무엇으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기회를 다 놓쳤고요. 기세가 등등한 것도 이제는 사실 걱정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나을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기간이 늦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적이 쳐들어오면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결정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전쟁의 순간에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표징, 그러니까 증거로, 그리고 징표로 할례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할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한 자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였냐, 할례를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가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며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셨는가가 아니라 왜 꼭 전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한 다음에 할례를 받을 수도 있었고, 여리고 오기 전에 요단강에서 대기했을 때 그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도대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시기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보고를 받고요, 모세와 하나님을 지독하게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겁에 질린 거죠.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커다랗고 전쟁에 능할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그때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모든 인원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의 그 안 좋았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이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면은 제가 아까 어떤 백성이라고 했죠? 누구의 백성이라고 했죠? 할례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할 장소를 길갈이라고 불렀는데요. 길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반역한 백성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죄 지은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순종의 아이콘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가 아니고요. 광야에서 떠돌고 광야에서 머무는 그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수치들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은요, 비록 할례를 받았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약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터무니없고 정말 이상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요, 그 긴 시간이 있고 나서 여리고로 이제 다가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칼을 딱 빼고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더 황당한 행동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적인지 적군인지 만약에 물었으면, 예를 들어서 같은 편이니까 안심해라 라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적이면 전쟁을 할 거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질문에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계급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대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무엇일까? 출애굽기에 이 단서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수아가 만난 사람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으로 내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종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내 발에 신을,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누가 들은 거죠? 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타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서 있던 곳이 거룩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자리도 거룩한 곳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제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시고 전쟁에 통솔하기 위해서 대장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이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자신이 전쟁을 치르고 자기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 이것저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전쟁은 내가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냐이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먼저 내가 자신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내 권리와 책임을 다 내려놓아라. 내가 짐을 지고 가려 하지 마라.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도와주러, 그러니까 원군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 사령군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주고 그리고 조금 힘을 보태주고 플러스 요소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진두지휘해 나가서 싸움을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맞닥뜨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매일매일 겪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지휘봉을 잡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원군 혹은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오셔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정도의 부탁밖에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조금 도움이 돼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요. 우리들을 통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내 힘과
능력 더하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대장 되시는 주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실 때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대장 되시는 그분의 작전과 그 뜻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한 것은요, 사실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자신의 옷을 빨면서 성결하게 하기를 했고요. 앞서 가시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인내로 그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성결례식, 그리고 언약궤 뒤를 따르는 것,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누구만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었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효율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군대 제장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우여곡절과 난간,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과 납득이 안 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보조도 아니고요. 우리 추가적인 그 무엇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십니다.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험난한 삶의 여정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험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대장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